이제 구약 5권으로 넘어갔습니다. 늘 새 책을 펴면 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책 표지가 더 예뻐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파란 색깔. 이제 5권, 6권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가겠죠.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예언자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5권에서는 에스겔까지, 6권에서는 이제 말라기까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에 관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신들은 맹렬한 노력과 희생을 요구하지만 참 하나님은 은혜와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살펴볼 내용인데요.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 책은 지금 거짓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뭔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늘 있어요. 특히 이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책의 도입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 낚싯줄과 같다. 무수히 많은 것들로 막 엉키고 설켜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만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풀려고 하면 더 엉키기만 하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때가 우리의 삶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때는 무질서가 전혀 없고 하나님 자체가 질서이시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질서 가운데 돌아갔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의 방향은 무질서의 방향으로 막 나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질서 자체이신데 나의 삶에 내가 요즘 돌아봤을 때 무질서함이 많다면 의사결정도 참 어렵고 마음을 둘 곳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죄에 끌려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할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명확해요. 하나님의 방향은 질서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무질서와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이 세션에서 거짓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것들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쫓는 거짓신은 피 흘림과 기진맥진만을 남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고 돌봐주시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차이를 이제 우리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어린 시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사이의 대결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신 바알 숭배에 그렇게 쉽게 빠져들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식했던 게 틀림없어.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수천 년의 유대와 기독교 문화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다 교육 수준이 높아서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덫에 빠지지는 절대 없을 거야. 그러나 성인이 된 지금 저는 사람이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하다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쭉 구약을 살펴봤지만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구원해 주셨어요. 한 게 없었어요. 그냥 홍해 따라 나왔습니다. 말씀 주시고 40년 동안 먹이시고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 유아기였으니까요. 그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가라는 대로 가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배웠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러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배우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책임을 물으세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요. 배웠으니까요. 알았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들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거든요. 아합 왕 때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셨어요. 책임을 물으세요. 너희들은 왜 받은 말씀이 있는데 살아온 믿음의 그런 궤적이 있는데
역사가 있는데 왜 그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3년 동안의 그 비 내리지 않는 시간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비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갈급한 때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많은 것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거든요. 왜 너희가 받은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을 살지 않느냐? 그런 때를 지금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래 있는 본문,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서 아합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에게 물으시는 내용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하나님께로. 여호수아도 유언으로 이런 말을 했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못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들이 마음으로는 정신적으로 신실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 아방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이 타락해가는 시대였습니다. 이 아방 시대가 얼마나 영적 가뭄이 심했던지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개적으로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한 핍박이 북이스라엘 왕궁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영적 불충을 반영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의 기근이 오게 하셨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비가 3년 안 오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또 우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인간 문명이라 하더라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그냥 와버리니까요, 다 멈춰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삶에도 그런 막힘이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 삶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하방은 그 모든 원인을 엘리야를 향해서 돌리고 있었죠. 17페이지에 보시면 아하방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엘리야는 이방의 비와 풍요의 신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바알 숭배를 반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엘리야 때문에 바알이 진노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엘리야를 비난한 것이죠. 아하방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분명히 그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진짜 문제는요, 우리 사회의 영적인 불충에 있습니다. 인간 제도가 세상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욕심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떤 제도를 갖고 와도 그 제도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엎드리는 그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그런 사도행전 공동체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와 제도로는 이 세상이 나아질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영적인 가뭄과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힘으로 사랑과 평화와 은혜를 찾지만 제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해도 자기가 만든 것을 숭배하는 것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상을 숭배해서 무엇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른 우물을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거든요. 오염된 물을 아무리 마셔도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참된 해갈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그 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이제 서로 대결을 하잖아요. 먼저 하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너희 해봐라.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거짓신들과 다르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같이 한번 아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허무맹랑한 하루였겠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향하여 춤을 추고 자기 몸을 창칼로 긁으며 피를 흘리고, 이렇게까지 하면 뭔가 응답이 있겠지. 아무 소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신을 자극하기 위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떠들고 자해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소리 지르고 피범벅이 될 때까지 몸을 찔렀는데, 울부짖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치고 아프고 기진맥진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거짓 우상들의 특징입니다. 거짓 우상들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탕진하게 하고 고갈시키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대에 바알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물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마치 이 사람들처럼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자기의 양심을 찔러서 죽여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가족들끼리 관계가 다 깨져요. 형제간에 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 때문에요. 그 바알 신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까? 그 물질이라는 신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까 하여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결코 우리를 채워줄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하고 다 탕진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실질적인 증언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그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 옆에 박스를 보시면 거짓신들은 우리를 몰아붙여 자해까지 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를 쓰고
그 신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몸이 상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히 반대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뭔가 신을 자극시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는 완전히 다른 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19페이지 보시면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을 불러내기 위해서 전통, 예식, 의식, 종교심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믿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우상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이 우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지만 엘리야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관점의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피 흘리고 하는 것을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거짓신, 우상, 피조물 숭배, 전통 예식, 의식 등에 예속되어 자기 삶을 쥐어짜야만 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은 진리거든요. 자유함입니다. 참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엘리야가 보여주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한 게 있었다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이었어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지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와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먼저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무너져 있는 제단.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책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으면 무엇인가 다른 제단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은 무엇인가 다른 허무맹랑한 것 앞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데 그 예배의 제단을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를 망가뜨리면서까지 한다는 거죠. 거짓신을 숭배하는 제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단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면 자기 삶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다른 제단들을 세우게 된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하나님 섬기는 걸 소홀히 하면 어쩌면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들 앞에서 내 삶을 제단 삼아서 거기에 나를 드리고 있는, 병들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무너진 제단을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참 멋지죠. 물을 부으라고 해요. 4번이나 물을 붓습니다. 말라있는 송아지여도 불이 탈까 말까 한데 물을 막 갖다 부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위에 아래쪽에 있는 본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호와는 엘리야는 울부짖거나 현란한 춤을 추지도 않았습니다. 과도한 종교의식을 선보이거나 자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참 하나님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했죠. 요청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옆에 박스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초월성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와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함과 순전함뿐 아니라 위대함과 권능에서도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인간보다 우월하시다라는 것 뜻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인간의 존재 목적을 성취하시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된다거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교리를 알게 되면 주님의 선하심과 권능에 대한 놀라움과 경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 거죠. 그 아래 나오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서 우리는 거짓이 인간을 노예 삼고 삶을 쥐어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인간을 자유케 하며 삶을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의 주의를 끌기 위해 자해하며 피를 흘렸지만 우주의 참 하나님은 그의 창조세계 즉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이 시대는 우리를 쥐어짜고 더 쥐어짤 것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겠지만 주님은 중풍병자와 같고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보지 못한 우리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그 제단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거짓 서기신들과의 싸움 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너무 많은 피를 흘린 나머지 드릴 것이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사실 싸운 거거든요. 우리를 향한 이 우상의 유혹과 시험은요, 아주 강력하게 늘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 알지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상을 향한 때로는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를 막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게 돼야만 뭔가 내 인생이 안전할 것 같다는 착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겨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싸움입니다. 깨어서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바치며 떠받들었던 세상 것들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해달라. 하나님 혹시 제가 이 바알 선지자처럼 열심히 수고하는데 알고 보니 헛된 일이었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내 가정을 상하게 하는 일은 아니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것들에 마음을 쓰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조용히 기다리는, 그래서 불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우리를 때로는 불안하게 하고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거나 자신의 능력을 칭송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주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을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나와 잘 되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응답해 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자녀,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 그리스도와 연결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 앞에서 미친 듯이 춤추며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피 흘리는 것이 헌신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은 바알과 거짓신들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죠. 그러나 그거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그냥 반응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죽으셨기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의 신앙은 개인에서 머물지 않고 확장되어야 하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생각이나 마음, 행동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 다뤄가야 하고 붙잡아야 할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내 안의 우상은 무엇인가? 다 있거든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어요. 그것을 자꾸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무너진 재단을 쌓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는 예배의 단이 좀 무너진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자율적인 예배의 시간이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예배의 시간,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겸손히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작정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내가 열심히 말씀 읽었는데 주는 은혜가 없으시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불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 다락방에 불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임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해 주시거든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우상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참 예배하는 예배자로, 정말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부른 찬송